오늘은 호세아 10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부수라 우리 두 번째 시간 내용을 함께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포도나무 열매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많았으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텅 빈 포도나무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가짜 신앙이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무엇이 많아졌습니까? 제단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제단이 많아지니까요, 그 제단에 따른 온갖 우상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제단과 온갖 우상들이 다른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집안 곳곳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많아졌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마치 그 풍요 속의 빈곤과도 같은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우리들의 삶에 그 축복이 더해지게 되었을 때에 축복을 은혜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로 깨닫게 되는 우리가 신앙의 착각 속에 자주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만족과 내가 욕망하는 바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집안에 돌로 어떠한 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무를 가져와서 우상들을 깎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으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대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제 그 노력의 결과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입맛과 내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의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고요. 그러한 삶으로 이미 익숙해져 버려 있고요, 굳어져 버려 있는, 그래서 습관이 되어 있는, 그것을 전혀 문제의식 삼지 않고 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얼마만큼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개인에게만 이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이제 뉴스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 인사가 이게 자살하는 경우들이 간혹 나오죠. 뭐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따라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야,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저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 많았던 저 사람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죽었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도 삶을 끝마쳤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 그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의 모습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 고랑에 독초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텅 빈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무언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들의 수없이 많은 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은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짓 약속으로서 거짓 서약으로서 그냥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말만을 그들이 남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척, 순종하는 척,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척 했지만 그것을 따지고 살펴보면은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 했고요.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려 했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좀 피곤해지고 내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차없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거짓으로 맹세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의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밭고랑에서 독초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초, 독약이죠. 사람의 손이 닿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초가 밭고랑에서 일어난대요. 생각해 보면은 이 독초라는 것이 산속 아주 깊은 골짜기에 그게 피어나고 자라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안 닿으니까요. 그런데 그 독초가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밭고랑이죠.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런 독초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다 그렇지 않아요. 독초 보면은 다들 뭔가 빨갛고 예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나를 뭔가 좋게 만들어 탐스럽게 생기니까 손이 가게 다 생겼어요. 근데 그거 먹다가 이제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만 잘못되면 되는데 그런 나의 잘못이, 내 잘못된 신앙이, 나의 잘못된 예배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잘못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어떠한 성도님이 이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 이제 더 이상 이게 밀려 나갈 데가 없어요. 이제 낭떠러지까지 다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진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부복하고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이 환난을 내게 있어서 다 몰아가 주신다면 하나님 진짜 제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따지면 제 목숨이 한 100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가 참 많았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참 많았고요. 단순히 어려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게 성장 가도를 이렇게 달려갈 때가 참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잘 되니까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컨트롤해야 될 일들, 내가 참여하고 간섭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바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에 우리가 해이해지게 될까요? 잘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아니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삶을 드리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또다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잠깐만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오지만 제 지갑을 여기다가 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바빠서 못 오고 다 그런 거 아시죠? 하지만은 제 마음만큼은 변치 않은 것 잘 아시잖아요. 저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수많은 말로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내 신앙의 삶이 스스로 타협하고 있고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성도님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많아지는 거, 사업이 성공된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냥 건강 하나 얻는 것, 그거 자체를 축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만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느냐? 성도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런 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저를 사랑해요. 이런 말들만 계속하니까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떠한 기준에 자리 잡히게 될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든 회초리를 때려서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들어 앉히는 것보다 자식들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그들의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믿음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결과인 것처럼 보여주는 잘못된 신앙의 사례들이 교회 곳곳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기복주의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복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복을 구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복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똑같이 구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저기 산에서 나무 밑에서 정원수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대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 주셨냐면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니, 이집트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모든 것들이 보장받는 가장 좋은 곳이요,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의 삶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는 이거 자체가 너희가 축복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날마다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주변 나라를 보니까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내 믿음과 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러한 곳에서 살 바에 이러한 곳에서 만나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거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참 우리들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정말로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성도의 삶이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요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건전한 말이 무엇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성공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선한 행위가 나가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남들이 다 보기 좋은 성공이나 인기나 권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선함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생명과 내 소유를 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디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오늘 본문의 호세아에서 그들은 더 많은 제단을 가진 거, 더 많은 우상 형상들을 가진 거, 그로 말미암아 내 집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 그들의 자랑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 2장 7절과 8절,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자랑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영혼들을 값없이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 의무를 다하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의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깔볼 수 없도록, 우리를 보는 다른 모든 성도들이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제자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나왔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거예요. 누군가 선행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것이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신중함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건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냐면요, 밭고랑의 독초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럴 거예요. 나 저 집사님 보고 따라했다고. 저기 교회 20년 다니는 성도님처럼 내가 똑같이 따라했을 뿐이라고. 내 잘못 없다고. 내가 잘못된 모델을 따라간 게 잘못이지, 나에게 올바른 본이 있었다면은 내가 그 사람대로, 그 성도의 모습대로 따라갔을 것이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바른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하자, 저렇게 섬기자. 그러한 각각의 모습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요,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운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11절 말씀,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고요. 성경책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의 흙 덩어리를 부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부요를 갖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갖기 위해서, 성공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돈들이, 그와 같은 권력들이 우리 스스로의 멍해가 되어서 그 멍해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도구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앞에 성도들을 서로가 동역자로 삼고 우리의 발밑에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아래 물질을 바쳤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겸손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우리들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주객에 바뀌어가지고 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그 존재가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조정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이다이 서로 대면해서 서로 협상하고 따지고 싸우는 관계가 되었고요. 우리가 섬기고 세워야 될 사람들은 우리 발밑에 우리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돈들이,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그들의 종 삼아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삶을 살게 된다.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롯데타워를 지은 사람들이 롯데타워 안에 살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인데요.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안에 살까요? 아니죠. 그것을 짓는 사람, 롯데타워나 커다란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 안에 못 삽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할 뿐이죠. 제가 최근에 이 뉴스 하나 봤는데 이게 본문과는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뉴스는 아니지만 이 아마 화면이 하나 나올 텐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가자 지역에 이제 하마스라는 단체에서 무력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직도 전쟁을 벌이고 있고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와 희생자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경우에는 네타냐후 총리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마스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팔레스타인 총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호텔에 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전화 한 통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동포, 자기 민족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그것이 정의이든 악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물질과 권력의 밑에서 그냥 자신들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탑에 입성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요, 시대착오적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너무나도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옷 잘 입은 사람, 세상에서 유력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내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인가,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러한 성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본받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부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묵은 땅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이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내 말씀 안에서, 내 명령 안에서 그대로 걷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 백성이 아니라,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과 그의 처지가 남들 앞에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오늘도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매번 예배 시간들 한 번 한 번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는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수북하게 쌓이는 그 씨를 보면서 우리는 만족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그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것이 심겨지지 않고요,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억지로 하고요, 타성과 습관에 이끌려서 하고요, 때로는 체면 때문에 하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하고, 때로는 직분 때문에 하고, 때로는 헌신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다 그랬다라고 치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제가 수요일 날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표대를 세워두고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찾아가는 삶, 내 삶을 드리는 삶, 내 인생을 초계처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앞을 바라보는 달려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 옛날이요. 그때만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했었다고, 내 20대 때, 내 30대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아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살아있는 증거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의를 비같이 내리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들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열매가 맺어가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공의의 비는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외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르에 내려지는 불과 유황과 같은 그런 심판이 이 땅에 내려져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설명했고요, 바벨론아, 너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 시간 만에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로 드러날 때 거기서 내 백성이다 라는 칭찬을 듣고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친실한 종들아 칭찬을 받는 것이지, 그 다른 자리에서 나만을 위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시면서 완벽하게 다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깊이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 존경하시나요? 다 존경하는 사람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돈 많은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업가 되게 많은데 그 사업가 돈 많다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IT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뭐 스티븐 잡스 같은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그들을 존경하거나 내가 닮아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어떠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어떠한 사람들의 뒤를 따르려 합니까?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비록 그 인생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들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투사라든지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은 어떠한 선량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리고 마치 그 손영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도 어디에 더 큰 가치가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바벨탑의 원리가 자리를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절대로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일, 바로 그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